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옆분들 좀 보면서 인사를 좀 할게요.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예. 날씨가 이제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2년 동안 아이오와 겨울에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올해 본격적으로 정말 아이오와답게 이렇게 추위가 온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8년도 코랄빌 그 세컨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그 힐스뱅크 온도계가 화씨로 마이너스 40도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 화씨 마이너스 40도는 섭씨 마이너스 40도이죠. 그때 뭐 유튜브에 보면 아이오와 동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뿌리면 그 물이 막 그 눈처럼 흩뿌리면서 날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또 많이 춥다고 해요, 여러분. 화씨 마이너스 23도, 섭씨로 하면 영하 한 3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누가 옆에서 돌봐줄 분들이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취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나이 든 노총각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가끔씩 전화 연락도 좀 해주시고 전화 받나 안 받나 좀 잘 좀 체크업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늘 세상 일이 우선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고 왜 이렇게 내 안에는 욕망이 늘 강하고 내 삶의 목적이 우선이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 나는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 적어도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한 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이유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또 늘 건강하고 무병장수, 자신의 삶이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신앙의 이유로 삼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며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것을 신앙의 목적 삼아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오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실과 패배의 자리에 있게 될 때 가지고 있던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나 세상의 다른 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라는 것은 어디서 배워서 기도하면서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힘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아무런 힘, 아무런 우선권, 아무런 프라이어리티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밀려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신앙생활 조금 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잡고 좀 안정되면 신앙생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내게 임한 그 사랑을 덮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처하게 되는 그 어떤 상황들도 내게 덮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함, 기쁨을 느끼시면서 이 삶을 지나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후에 또 우리 성도들은 특히나 오늘 같은 본문을 접할 때면 늘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 이때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이삭의 나이 1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자신보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아마도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의 설교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부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라는 도전적인 말씀이었고, 저는 늘 항상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제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참 많이 죄송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모해 보이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밉기까지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여서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들을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왜 저는 이렇게 이 믿음이 약할까요? 그러면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십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권면 아닌 권면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그래서 교회 이름도 큰 믿음 교회라고 짓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작은 믿음이고 도대체 어떤 것이 큰 믿음인가요? 여러분, 이게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질량이나 에너지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측량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서로들 높은 바벨을 쌓아 올리려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에요. 그런 것이 측량할 수 있는 것이죠. 높낮이가 있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실력에 의해 주어지는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감당할 만큼의 그 시험을 주시면서 통과하게 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주시는 것이기에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최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말 서로에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정말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만큼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눈을 아래로 하고 계신 것은 부족의 의미십니까? 아니면 지금 자, 아무리 내 자녀가 부모 속썩이고 자녀 노릇 못하는 자식이라도 그래서 말로 때로는 너 그렇게 하면 내쫓아버린다 라고 하더라도 그 덜 성숙하고 연약한 자녀에게 더 정이 가면 같이
그런 자녀를 버리고 싶거나 하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자녀는 내 자신보다 더 귀한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 그러다 보니 우리들 중에는 아브라함은 나와는 다른 믿음의 거장이니까 라고 하는 자조 어린 해석으로 그와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과 우리는 전혀 믿음의 차원이 다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이 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와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르심, 콜링과 거듭남, 리제너레이션과 성화, 생티피케이션의 과정을 똑같이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이 자신의 안전과 유익만을 구하던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근이 들자마자 약속을 잃어버리고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에게 넘겨주죠. 자, 여러분들 중에 아내를 그렇게 넘겨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고 보여주셔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웃음입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그가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웃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웃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너가 웃었지? 너가 이삭을 보게 될, 너 아들을 보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하다고 웃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상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루시는 자신의 삶에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그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매일 배우고 알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섬세하게 훈련시켜 가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지십니다. 복을 빌어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읽는 우리도 불편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함을 이용해서 그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감노릇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악취미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애타고 마음 조려하는 그런 것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가지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어린 자녀에게 대하듯 하십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더 사랑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지막 남은 너 그거 하나까지 다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대신 다 내줄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 하셨지 우리에게 그런 모진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야 복을 주는 것은 그런 신은 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 헛된 그런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일 교회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면 그런 요구들은 다 미신적이고 반복음적인 교회들, 만문, 돈이 하나님 되어 있는 교회들에서 하는 짓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보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정성을 보입니까? 정성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 신은 바알이고 아세라잖아요. 그런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일 뿐 아닙니까? 자, 이런 가르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 짓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발은 그가 지금까지 전 인생을 걸어왔던 그 어떤 걸음보다 더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지 그 방법이 바로 먼 훗날 이 모리아산, 훗날 갈보리 언덕,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산에서 대속의 제물로 준비하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과 은혜를 이 역사 가운데 펼쳐 놓아 주셔서 모든 약속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알게 되도록 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그 아이를 바칠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함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 장차 이 산에서 이루어질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살려내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바로 이 산 위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오고 오는 역사 속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잡아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면서 외쳤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외쳤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젠가 이 산에서 준비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물리적인 크로노스적인 이 시간을 초월해서 바라보았던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당신이 아직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분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묵시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시간계, 물질계의 노예로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사탄에 의해서 사망의 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바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 묵시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서 수천 년 뒤에 자신의 자녀 이삭을 살려내시는 메시아, 또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을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겁니다. 그 예수를 본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외치면서 이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될 것이다 라는 그 은혜의 구원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 교회, 이 비성경적인 지도자들이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성도들을 속이고 마치 미신 부적에 적힌 문구 정도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를 폄하시켜 왔는지 몰라요.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선동 역시 인간을 부추겨 바벨을 세우고자 하는 외침과 다를 바 없는 반복음입니다. 모리아산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이 역사 가운데 펼쳐놓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 마치 무엇에 의해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죠. 누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믿음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모리아산 길이 약속의 후손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길이었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모리아산 길은 그 약속의 후손 예수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 전환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내가 채워지던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으로,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요. 이 여호와의 이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맨 마지막이 어떤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자, 요한이 묵시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묵시에 참여하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역사에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자 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경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멘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모든 컨클루전, 우리가 장차 그 묵시의 세계에 있을 것에 대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멘으로 우리가 하면서 이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 역사를 지나는 동안 구원 안으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요한의 권면과 고백에 아멘으로 동의하며
우리가 묵시의 세계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지극히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위해 죽게 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고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커 우리도 감사하며 그 모리아 길 위에 서서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이끌려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사랑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해체당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져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요. 결국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길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행하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육체가 원하지 않는 길 위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아픔과 잃어버림을 경험하는 길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에요. 그 세상에 그 사랑하던 것들이 하나씩 벗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며 세상을 사랑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 해체당하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옷 갈아입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이오와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또 조국을 떠나 이곳에서 제2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이곳에서의 삶을 돌아볼 때 이곳에서의 삶이 편하고 잘 정착하려고 했던 소돔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던 것을 버리게 하시고 이끌고 가신 모리아 산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랬던 장소가 아닌 나의 욕망과 욕심,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버려지고 오직 예수로의 가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곳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게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구나. 내 삶은 내게 언제나 선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곳에서 잘 배우셔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는 정말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자들,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들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시는 믿음이 최선이며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분명히 한때 우리가 의심했었고 우리가 두려워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될까요? 웃었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지나가게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이삭입니다. 나는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며 함께 해주시며 그것을 이루고 지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지 나는 의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매일을 이겨 나가십시오.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불가능함, 나의 죄, 이 허다한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큼을 그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과 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세상 모든 것이 제게 사라져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 예수만 붙잡고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기고 견디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길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이 세상에 잘 정착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가치가 주 예수께 놓여지고 세상을 사랑하던 옷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어지며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나의 사랑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욕망들이 해체되는 그런 모리아 산길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걸어가는 이 삶은 그렇게 이들의 가치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하나님 그러한 모리아산 길 위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이 들고 연로하신 분들, 우리의 육체와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삶이 기쁘고 소망이 있게 해주십시오.